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도 우리 여전도 협의회에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전도 회원이 조금 더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 반갑습니다. 3.1절 기념 예배 제가 와서 6번째입니다. 6년 차이죠. 6번째가 되었는데 3.1절 기념 예배 때마다 어떤 성경 구절을 본문으로 삼느냐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심영자 권사님한테 그냥 정해 달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전도 협의회 여전도회 전국 협의회에서 정한 본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한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놓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과 3.1절 기념 예배의 설교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직접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말하기 전에 오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3월절이죠. 그때에 그 3.1 운동을 일으킨 중심 세력이 여러 종교입니다. 처음 시작은 천도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천도교에서 독자적으로 하려다가 같이 하자, 한민족으로 같이 하자. 그래서 기독교를 섭외를 해서 다행히 우리는 이승훈 선생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불교 쪽으로 알아봤는데 불교 쪽에서는 소수가 참여했어요. 그리고 유교, 당시에 뭐 사실 중심 세력이라고 하면 종교적으로 유교죠. 근데 유교는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종교는 천도교 중심으로 기독교, 그다음에 불교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운동을 일으키니 3.1 만세 운동을 일으켜 보니 사실은 교회가 기독교가 중심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33인의 다수가 기독교입니다. 16명. 그리고 천도교, 지금은 소수 종교가 됐죠. 아주 미약하죠. 15명, 불교 2명 이렇게 해서 33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기독교는 소수였지만 이렇게 운동을 일으켜 보니 다수가 되었고 운동 그 곳곳에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역을 보니 교회가 중심적으로 기독교가 중심적으로 운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다들 놀랐습니다.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졌고 또 만세운동의 중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때는 극소수입니다. 기독교가. 그런데도 19년 바로 만세운동을 통하여서 교회가 우리 그 이전에도 많은 역할을 했지만 이 민족을 사랑하고 또 독립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운동하는 그런 종교다라는 것을 만방이 우리 조선 안에 있는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나간 역사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80년대 교회가
그 다른 어떤 종교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자만을 했습니다. 좀 더 민족을 사랑하고 좀 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편이 되고 그들을 다시 말해서 지지해 주었다면 오늘 이런 현상은 되지 않을 터인데, 80년대 교회들이 주 관심이 무엇이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년대 교회가 건축하는데 정신이 팔렸습니다. 모든 일을 다 건축하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80년, 90년대 건축의 붐이 일어났죠. 그래서 건축을 하면서 사실 그동안 교회가 이 지역과 함께하고 지역을 지지해주고 지역을 받쳐주는 역할에서 건축을 하면서 재정이 건물을 짓는데 집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건축하다 하면서 지역 주민과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때는 합법적이지 않는 그걸 건축을 할 수 있게 불법을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불법적인 것이 어떤 수단을 쓰던 건축을 하게끔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축하게 하셨다, 이런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정이 많이 들어간 교회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4천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지을 때 공공도로 밑에 지하를 불법적으로 점유를 했습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 지하는 도로, 물론 차도는 아니고 인도지만 인도 밑에 지하를 불법적으로 점유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걸 복구하라. 다시 그 지하, 그러니까 도로 인도 밑에 있는 차지한 그 공간을 그 원래대로 그 밑에 있는 것을 합법적으로 바꾸라,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사랑의 교회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신경을 쓰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점 지역과 멀어지게 되었고, 건축을 하면서 재정을 교회 내부로만 사용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점 지역 사람들과 소외가 되는, 사이가 벌어지는, 더 이상 교류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축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시민들의 이 도덕과 윤리에 맞는, 그리고 상식적인 그런 모습을 띄어야 되는데, 신앙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면서 비상식적이고 비합법적인 일들을 계속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이 아니라 비웃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존경이 아니라 우리를 비판만 안 했으면, 손가락질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전과 같이 1919년 3.1운동, 만세운동이 있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지역 주민들의 그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나갈 길, 특별히 지금 이 시대 3.1 운동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나갈 길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건축을 완공을 하면서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이 건축을 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이곳을 내가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솔로몬 성전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제사하는 곳 그리고 기도를 듣는 곳으로 삼으시겠다. 그리고 16절 보면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내 이름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이 성전 솔로몬 성전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하나님이 짓게 한 이 건축된 성전,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왜 거룩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의 의미고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의 성전에 와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그것 목적이 되어야 되지 다른 목적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 지내고 기도하는 것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 내용은 어떤 제사이고 어떤 기도이냐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17절 1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나옵니다. 그 제사의 내용과 기도의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바로 솔로몬 너와 내 이후의 왕들을 계속 이어나가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내 말과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19절 이하에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나 만일 돌아서서 네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과 명령을 버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딴청을 하게 되면, 그 딴청이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고 그를 경배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성전도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니 내 앞에서 버릴 것이다. 이 성전도 버릴 것이고 너희가 사는 이 땅에서 너희를 뽑아서 외국으로, 이방으로 바로 쫓겨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구체적인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모든 기도와 제사가 의미가 없다.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가 되어야 되고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예배가 되어야지, 단지 제사, 소와 양만 바친다고 그게 제사가 아니고 많은 시간 와서 기도한다고 중언부언하는 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이 성전도 다 회파, 다 무너뜨리시겠다. 그리고 너희가 사는 곳도 다
살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상황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3.1절 그 당시에 그렇게 교회가 드높아지고, 교회가 드높아진다는 게 다름 아닌 하나님이 드높아진 것이죠. 독립선언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읽을 3.1 독립선언서도 있지만 그 다른 독립, 일본에서는 2.8 독립선언이 있고요. 저 중국에서도 독립선언서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것의 가장 결정판이 우리가 읽을 3.1 독립선언서이지만, 다른 독립선언서 안의 내용을 보면 일부 독립선언서에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교회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귀한 일을, 민족을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게 독립선언서에 나와요.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아닌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독립선언서의 교회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교회가 의미가 있고 영향을 끼쳤는데, 오늘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교회이긴 하지만, 기독교이긴 하지만 선한 영향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디냐?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항상 여기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지키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기만 하신다면 우리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솔로몬이 나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즉위하고 즉위한 지 4년 지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여기 보시는 대로 늘 지켜보고 계시는 그때 이스라엘은 부강하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에서 떠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킨다면 우리 민족이 또 다른 도약의 길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여전도 협의회 회원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내가 항상 내 눈과 내 마음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지켜보고 자기 민족, 나라를 지켜보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강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나라가 더 점점 약화되고 또 하나님께 벗어나고 또 많은 침입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강성해지고 강성해지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봅니다. 오늘 비록 지금 상황은 참으로 어둡고 암울하지만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다시 받는, 그리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부강하고 강성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전도 회원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